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젖어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줄입니다. 제목 안에 설교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으니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경우가 이 구약보다는 신약을 좀 주로 읽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신약이 좀 더 익숙하거든요. 아무래도 구약의 분량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 구약의 분량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주로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읽어 나가다가 어디를 만나죠? 이 레위기를 만나면서부터 신년에 작정한 우리의 성경 통독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성경책은 늘 창세기만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고 덜 달아져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구약을 우리가 잘 읽지도 않는 뿐더러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은 더더욱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거나 아니면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로 우리가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줄 아는 형제들을 믿음의 배우자 상대로 발견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찾을 정도면 그 형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형제의 경건 생활은 우리가 보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형제들에게 아모스를 빨리 찾아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읽은 형제가 아마도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훌륭한 배우자감이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초 안에 바로 어떤 형제가 읽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짝이 있는 형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보, 내가 아모스를 못 찾겠어. 아모스 좀 찾아봐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렇다고 여보 오바댜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도 구약입니다. 또 구약 가운데에도 선지서입니다. 이 잘 주목받지 못하는 성경인 동시에 우리가 특히 읽었던 호세아 11장 말씀은 더더욱 우리가 친근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과 신약에 다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내놓은 책이 바로 구약인가 반면에 신약은 그럼 뭘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대망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망, 기다릴 때, 그리고 바랄망,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나중에 우리의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망의 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 신약은 신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신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신현의 책, 바로 신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 대망의 책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망의 책 구약을 읽다 보면 이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구약을 읽다가 느껴지기 때문에 큰 은혜가 구약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망의 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망을 대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망, 큰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걸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뭐합니까? 대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크리스천의 성도님들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대망을 대망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적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결혼 부부로 맺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부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은 이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 다시 데려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이 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돌이킬 것을, 즉시 그 자리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음란한 짓을 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의 소제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을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4장부터 있는 성경의 소제목을 읽어가면 호세아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장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또 다음은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왕궁 안의 반란,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크신 징계가 선포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호세아 10장까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을 진멸하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정말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시 바람 피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태우면 됩니다. 그 즉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십니까? 얘기하십니다.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했다가 아니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진짜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우리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경고하신다, 징계를 선언하신다 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1장의 소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가로치고 저는 이런 말을 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심판하신다, 징계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호세아 11장 결국에는 끝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발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젖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냈다고 나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설정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으셨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십니까? 내 아들 동그라미,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내 아들, 내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시는 거죠?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신이시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감히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우리의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부모가 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책임자입니다. 다시, 부모는 자녀에게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떤 사고를 쳐도 부모 안에서 참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잘못은 누구의 책임이 되죠? 부모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위험은 누구의 안에서 안전해집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 안전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릴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책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점 바로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Why? 여러분,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아니 우주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린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냄새나고 부패한 썩은 인간들입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냄새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아들로 여겨주셨는가라는 하는 점입니다. 우린 그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왜 부르셨다고요? 사랑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 우린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젖어가야 하는 겁니다. 날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린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녀 삼아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자녀를 삼아주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가끔씩 밥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감격이 없는지 압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너 진짜 아버지래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신가 보다 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하면 그 깊이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진짜 책임자, 진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감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아빠가 나타나서 내가 사실은 너의 진짜 아빠야 라고 얘기한다면 애들은 혼란스럽겠죠. 근데 또 다른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아빠야. 아이들에겐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빠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아빠가 와서 사실은 내가 진짜 너의 아빠야 라고 얘기하면 그 감격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아버지를 대체하는 세상의 것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거, 나를 진짜 책임지는 거, 진짜 나를 보호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감격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사랑받는 자녀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아버지를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나에게 더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아버지를 쫓아서 헤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결국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납니까? 불러내었거늘. 내가 너희들을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로 삼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라고 지금 전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뻔히 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쁜 패역한 백성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마치 다른 아버지가 와서 행한 것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많지만 제1 약속은 순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구속됩니다. 약속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신의가 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불륜이라고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발생해서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다른 우상 숭배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우상 앞에서 구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우상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원래 신랑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면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신랑을 모욕하는 거죠. 이건 신랑을 무시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멀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라고 나옵니다. 부를수록 멀리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랑의 절규의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질 때마다 신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내가 당신의 신랑인데 다른 남자에게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신랑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병구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저는 음란한 것들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신상들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랑이 안 부를 수 있겠어요? 못 부를 거예요?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불러줘야죠. 돌이켜야 되니까, 나에게로 와야 되니까, 이제는 끝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어져가는 신부의 모습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다른 아니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온갖 것들에게 한다? 그건 신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신랑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바쳤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 안에서 나에게 참 자유가 있고, 세상의 아버지 거 안에서 나를 책임져주는 그 보호함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닌 이상한 것들에 가서 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비전과 모든 안락한 것들에게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우상과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여러분, 정말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뭘 가르쳐 주시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걸어가게끔 하신다고요. 여러분, 다 키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첫 걸음마를 내디딜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로 형용을 못하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서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와라 안겼을 때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이젠 두 팔로 자유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두 발로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 그때가 이르자 나에게 안기지 않고 세상의 아버지에게 안기는 그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걸음마를 키웠는데, 내가 걸음마를 배우게 했는데 그 두 발로 나에게 안기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고 다른 것에 안긴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빠에게 안기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안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죄인이죠. 우리는 패륜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팔로 앉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여러분,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의 줄, 곧 어떤 줄이라고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표현합니다.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NIV 역을 제가 살펴보면 ties of love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수형이 적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NIV는 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끈으로, 여러 개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요, 세 번역 보이세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한 개의 끈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의 끈입니다. 인정의 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따뜻한 마음, 인정의 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억제하고 억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띠 매듯이 우리를 업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아기를 뒤에 업고 이렇게 묶을 때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엄마 왜 나 묶어? 왜 답답하게 구는 거야? 왜 나를 결박하고 만드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해라고? 아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엎여있을 때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 안에서 정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큰 아빠의 등, 그 따뜻한 엄마의 등에서 아기들은 세상 모르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업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인정의 띠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업으시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줄로요? 사랑의 줄, 사랑의 줄.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줄. 그 끈을 여러분에게 다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등에 업혀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우린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깨끈을 풀어 헤쳐서,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키움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날마다 양육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우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두 사랑과 돌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배신한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꼴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 여러분 그들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을 받게 됨으로써 비참하게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루어지냐 하고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 결국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계책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나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타당한 것,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나의 걸음을 인도할 때 그것이 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계책. 그렇게 타협할 때마다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떠난 것이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된 거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여러분 끝끝내라는 단어를 꼭꼭 밑줄 그어주십시오.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끝까지 부르십니다. 병고가 계속 부르세요. 매일같이 주야로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끝끝내 떠나갔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지만 끝끝내 우리는 신의를 저버립니다. 끝끝내 불륜을 저버립니다. 끝끝내 세상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기러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애타게 목 놓아 부르시지만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진 인생이죠. 여러분 NIV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determine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웃에게 가서 세상에게 가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왔던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핑계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핑계 못 댑니다. 왜요? determine,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누구 탓하겠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황을 탓하겠어요? 그냥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사랑스러웠는데. 이건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 끝끝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끝끝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을 주시는데 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침내, finally,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게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끝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비로소 마지막으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우린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똑같은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어떻게 해요? 마침내.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마침내, finally.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야.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요, 은혜를 누릴 만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아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연단케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 끝끝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결국에 끝끝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절규의 표현인 겁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웃의 아버지에게로 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떠나갈 수 있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랑 스보임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에 있는 성들입니다. 멸망받았던 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들을 이제 멸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것처럼 다시 너를 멸하겠느냐,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의 긍휼이 뭐한다? 불붙는다. 불붙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결혼 직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저도 일주일 어간으로 교통사고를 금요일에 끝나는 돌아가는 길에 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너무 저도 당황해서 저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들이 다쳤다면 당장 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제가 친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랬어? 아유, 놀랬겠다. 기도할게가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죠? 긍휼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불태우는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도 안 됩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로 우리를 불붙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거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벌써 불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넘어져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정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9절 보면 내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 거룩한 분. 우린 너무나도 더럽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끝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할 거야. 어디로? 고향. 고향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원래 서 있어야 할 그 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의지를 가져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과 제약의 결박을 끊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단편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대망의 책과 신약의 책을 얘기했죠. 결국은 이것은 결국 후에 오실 대망을 대망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뭐한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다.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가능케 하기 위해서. 사랑의 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줄, 우리를 이끄는 줄, 우리 거기에 묶여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줄에 안겨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확실한 사랑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멍에를, 사단의 멍에를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다 바로 담력인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사랑의 줄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의 줄, 사랑의 줄. 가장 확실한 사랑의 줄입니다. 이 줄은 누구에게로 이끄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랑의 줄, 이제 어떤 줄을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정말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여 그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